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 가운데서 대주제 가운데서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은 바라바입니다. 6월절 특사로 그렇게 이제 풀려나게 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 들어오자마자 떠나가는 엑스트라와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를 설명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라바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바라바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서를 아주 축약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복음서, 그 복음서 가운데서 바라바에게 너무나 많은 시선을 빼앗기면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좌우에 달렸던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유케 되는 데는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선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유월절 가운데서,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 가운데서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특권 가운데 하나였던,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 있긴 한데 다른 역사적인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가상의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 역사서 가운데서, 역사의 자료들 가운데서 그 얘기가 없다고 해서 이게 성경 말씀이 거짓이라고 얘기할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바는 상징적인 인물에 불과한 거야, 이게 실제적인 얘기가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쓰여 있어가지고, 성경에만 있는 인물이어서, 연대기상 역사상 맞지 않는 인물이어서, 그래서 이건 성경의 얘기가 가짜인 것 같아, 그렇게 이 성경의 신빙성을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서고고학이 발달해 가면서 하나하나 그들이 성경을 공격했던, 타격했던 그런 문제점들이 역사 가운데 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역사서에 없다고 이게 상상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광복절이라든가 3.1절이라든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국가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특사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정치범들에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날들이 좋은 일이기 때문이고, 또 사회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도 특사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며칠 전에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기뻐했고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편부당한 그런 고소이고, 그리고 선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하는 마음, 아내가 얘기했던 그 얘기대로 이 사람의 죽음에 관여하지 말라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어저께 밤에 너무나 고생했다고 얘기하는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라도는 이 바라바와 그리고 예수님을 옆에 세우고 선택권을 군중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라바의 판단 때문에 이 빌라도는 잠깐이나마 이 바라바에게 살아날 수 있는
이제 놓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물론 빌라도는 그 가운데서 오히려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들의 목소리를 들을 줄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라바가 노임받게 되는, 죽음으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노임받게 된 이유는 바라바의 판단과 그리고 군중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군중들은 이렇게 며칠 전에는 호산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돌변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메시아, 그분을 그들이 생각하고 대망했고 기대했고 바랬던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분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를 가져올 메시아, 그 메시아는 당연히 강력한 로마를 쳐부숴야 하니까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이제 규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능력을 가지고 로마를 쳐부실 유대 민족의 왕, 메시아, 민족의 영웅이 될 메시아, 그를 기대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 하나의 배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신문당하고 매맞고 무력하게 연약하기 짝이 없게 맥빠진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빌라도, 이 로마 총독 앞에 서 있는 그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람들과 이 빌라도의 조롱과 추궁 앞에서 한마디도 응수하지 않고 침묵으로 이제 일관하고 있는 빌라도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전혀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출할 승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이제 버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 강도라고 불리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레스테스라는 말로 쓰여졌어요. 레스테스라는 말은 여행자들을 엎드려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급습해서 돈,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흉악범들을 묘사하는 데 쓰는 단어가 레스테스, 강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이 조직된 범죄단이 있고 그 중에 한 일원으로 있다가 사람을 죽였다는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머지 공간복음에는 스테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반란에 이 가담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단어입니다. 반란 중 살인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의 견해인 것이죠. 여러분, 범죄와 정치범의 이제 경계선에서 유대 이 반란 단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급진적인 이 열혈 당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바라바였을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단순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주도하고 주동했고 행동대장으로 또는 행동원으로 있다가 이제 그 로마의 가까운 사람을 죽였거나 아니면 로마 군인을 죽이는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임꺽정과 같은, 로빈훗과 같은, 그래서 의로운 민족을 위한, 그러나 살인자로 이제 잡혀와서 여기에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죽음 앞에 있지만, 잡혀왔지만 여전히 유대 민족이 보기에는 힘의 상징이고 민족적인 정치 해방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바라바인 것이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위협하는 폭력에는 반대했겠지만 로마를 향해서는 그 폭력이 관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 민족이 보기에는 바라바의 범죄, 과거, 폭력, 이 모든 것들을, 그 부분들이 로마라는 그 대상을 향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적 인물로 여겨지고, 가짜 메시아처럼 여겨지는 예수님은 버리기로 하는 카드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 바라바라는 말, 이 바라바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입니다. 바라바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라바라는 말이
아바라는 말일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또는 라반이라는 이 발음의 이 의미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라바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바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돼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 아버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이제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런데 이제 아마 그의 아버지가 저명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또는 라반, 그러니까 랍비의 아들일 것이다. 저명한 랍비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선택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하는 거냐면 지금 둘 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한 사람은 유력한 어떤 아버지의 아들로 불려지는 사람, 또는 랍비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불리워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따르던, 그러나 지금 힘없는 그 사람,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지금까지 메시지를 아름답게 그 영혼을 적셔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던 사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가운데서 눈먼 자까지도 살렸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했던 그 의로운 한 사람과, 그리고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주동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을 죽인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표면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열망했던 메시아, 둘 다 메시아의 그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자신의 관점에 의해서 힘없는 자를 버리고, 힘없는 예수님을 버리고 힘이 있어 보이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로마로부터 독립을 가져올, 해방을 가져올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가운데로, 그리고 바라바 예수는 자유롭게 되는 자리 가운데로 그렇게 옮겨져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인 것만은 아닌 겁니다. 빌라도의 이 옵션에 의해서, 그리고 군중들의 착각된, 잘못 판단된 그런 판단에 의해서 빌라도가 자유롭게 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구의 선택이 또 있는가? 바라바와 이 바라바를 향해서 군중과 빌라도의 선택권을 주는 그런 상황, 그리고 선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의 결정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는요, 자기가 결정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다고. 그게 정치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주기로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잘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추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한이 있고, 그리고 나를 해야 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최종 권한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빌라도도 넘겨준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무리가 죄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권세,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가 십자가를 선택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예요. 원제가
He chose the nail입니다. 예수님께서 못을 선택했다는 것. 십자가로 가서 거기에 달릴 못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사람들의 결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리는 건 목숨을 되찾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되찾기 위한 목숨이 이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 말씀하심과 동시에 죽어야, 목숨을 버려야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목숨을 얻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길을 선택한다, 못 박히는 길을 선택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면서 내가 버릴 권세,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면 변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바꾸실 수도 있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모든 로마의 군대를, 그리고 지금 그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의 무리도 다 제압하고 잡고 죽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무력을 내려놓고 무장 해제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어요. 이 십자가와 그 못을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바라바와 같은 자유케 됨을 위해서, 단순히 육체의 자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와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의 생명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바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면되었습니다. 신체가 자유하게 된 것뿐 아니라 바라바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재수 좋게 저 빌라도가 이상한 옵션을 걸어가지고 내가 살게 되었구나. 내가 선택한 인생의 길, 이제 민족을 위하는 그 길, 그 가운데 실수가 있었고, 아니 실수가 사실은 아니지, 내가 칼을 휘둘러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실수로 내가 우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 그 길은 바른 것이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선택한 거야.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바는 노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요, 대속적인 죽음, 대신 죽는 그 죽음에 가장 가까운 곳에 거기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바라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믿는 자로 변화되어야만 했던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라바는 대속의식이 별로 없었던 것인지 교회 역사의 뒤편에 전승에 그의 이름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바라바가 성인 중에 하나, 이제 교회 전승 가운데서 성인 중에 하나가 되었고 순교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적어놓은 글들을 종종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인 목록에 들어가서 봤는데 카톨릭 자료까지 찾아본 거죠. 비슷한 이름은 있지만 그 바라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교회 전승 가운데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믿는 자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따지면 대속의 자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속의식, 은혜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자리에 죽으셨구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의 질병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저도 믿을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 쉽게 믿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는 대신 죽는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 한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입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속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613가지의 율법을 주십니다. 어떻게 그 613가지 율법을 이기고 삽니까? 그 가운데서 어찌 단 하나도 이제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축약한 10계명, 그 10개의 계명도 제대로 준수하며 살아가기도 힘든 것이 우리 인간의 현주소, 부패한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 그 종교적인 범죄, 사람에게 지은 죄, 하나님에게 지은 죄, 모든 죄를 다 이제 체크해 보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의식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다 특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식에 꽁꽁 싸매어져서 짓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니면 철이 없어가지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대면서 정신머리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영혼, 그리고 최후의 운명 가운데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살아갈 때는 사단의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유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얘기했습니다.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라고, 대속의 죽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것은 대속의 의식, 은혜의 의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자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의 의식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영혼 가운데 새겨지기까지 성령의 가르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바라바는 재수가 좋아서 빌라도의 오판 때문에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민중들의, 군중들의 지지 때문에 내가 살아난 거야, 살아난 것에 대한 이유를 그렇게 찾고 자신의 구원의, 해방의, 특사의 정당성을 새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걸어가시기로 못 박히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몸 찢기고 피 흘리는 것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바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게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때 은혜의식이 자리 잡게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풍성하게, 굳건하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